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출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러 족속과 여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 바울과 그들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 온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과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동방 곧 북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장년이 175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오늘 상속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5세에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75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 아들은 75세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만 있었을까요? 혹시 손자도 있었을까요? 네, 손자도 있었습니다. 손자가 누구일까요? 야곱, 에서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75세, 그렇죠?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에서가 15세입니다. 15세. 자,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처를 맞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부인이 죽고 나서 새로 맞이한 아내, 구처이죠. 구처. 그래서 재혼했다 이 말이죠. 구처를 맞이했는데 그 구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했죠. 그두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상속자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구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습니까? 2절에 나오죠.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러면 총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은 전부 몇 명일까요? 이 구처를 통해서 6명이 있고 또 다른 자식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삭이 있죠. 본부인을 통해서 난 이삭. 그리고 또 혹시 자녀가 있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전부 몇 명입니까? 8명.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중에 레크레이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노래를 꼭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이 7명이 있을 때, 근데 사실은 보면 7명이 아니잖아요. 총 8명이죠. 그죠? 8명인데 왜 7명이 됐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했는데 해답이 없었어요. 왜 7명이 됐을까? 사실은 8명이죠.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6명을 구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구처를 드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본부인이 죽었다는 거죠. 본부인이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고 아내 사라가 90세죠. 자, 그렇게 해서 100세,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많이 장성했습니다. 최소한 20살 아니면 30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삭이 20살 혹은 3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세, 130세가 됐겠죠. 120세, 130세 때에 아내 사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네,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기 175세 전에 죽었겠죠. 먼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20세 이후, 130세 이후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얼마 만에 부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빠르면 120세 아니면 130세 그 이후에 부처를 드린 겁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6명을 낳습니다. 여기 보면 쌍둥이는 없어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빨라도 6년이 걸리겠죠. 그렇죠. 1년에 한 명씩 한다 해도 6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세나 130세 정도 됐는데 그때 자녀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100세가 넘은 노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요 99세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사라가 8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힘도 없는데 99세 노인이 89세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웃었어. 89세, 99세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놓고 내가 말하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로 그때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라가 그 옆에 있었어요. 천막 치고 있었으면 이쪽 칸에 있으면 저 옆에 칸에 있었어요. 그때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라가 웃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웃었는 줄 알았지?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겁니다. 그래서 웃었다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겁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라고 생각해서 웃었는데 처음에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냐 하고 비웃음,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의 의미가 가미된 이삭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간신히 낳았죠. 그죠?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이에 자식을 낳았으면 그것도 정말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요. 6명을 더 낳아서 6명을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힘이 되게 센 거죠. 자식을 6명이 낳았다는 거죠. 후처를 들여가지고. 후처는 아무래도 좀 젊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6명하고 그 전에 있던 이스마엘, 이삭 해가지고 총 8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서 자식을 낳았냐는 거죠.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6명이나 나오는 거죠. 보면 아브라함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막강해서
자녀를 쭉 낳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이 되면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인이 되면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힘으로 무슨 보약을 먹었을까요? 무슨 특별히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체질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바로 사라죠. 죽은 자 같았다는 게 뭡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 같았던 이들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그런데도 175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것은 당장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이 무슨 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인 겁니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서 아멘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고 또 사라도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아무 힘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영혼이 힘을 얻고 그의 마음도 힘을 얻고 그의 육체까지도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아들 이삭 한 명 낳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6명이나 더 나왔다니까요.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도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까지도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한 명 간신히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건강해가지고 6명이나 더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노년에 더 건강해지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요. 또 자기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약도 먹고 음식도 이제 조절도 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걸 챙기려고 돈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또 인간관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도 힘을 얻고 육체까지도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요 이와 같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니까 다 돈 하면서 살죠. 그래서 그것을 벌려고 신경을 쓰고 아끼려고 또 이제 재테크를 하고 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이치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천국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심령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고집을 다스리고 내 자존심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심령이 천국 되어지면 억울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싹 다스려지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아쉬워도,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심령의 천국이죠. 천국 가서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십니다. 채워주셔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부가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안 해도요, 그냥 채워져요. 월급이 적고 좀 몸이 어디가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고 참지 못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롭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불가능할 것 같은 자식 낳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많은 이제 후손들을 낳고 더 건강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입증하는 그러한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대요. 다른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주죠. 6절도 보십시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렇죠? 서자들. 서자가 뭡니까? 서자라는 것은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자기 본부인의 자녀를 가지고서 적자라고 하죠. 적자. 바로 상속자. 적합하다는 거죠. 적합하다. 적자. 아들은 적자. 딸은 적녀. 그렇게 표현하죠. 그에 비해서 첩을 통해서 난 자녀들 서자, 서녀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서자들이다. 서자들.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가지고 다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저 동방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삭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딴 데 떠나보내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줬다는 게 뭐겠습니까? 상속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8명 중에서 단 한 명, 이삭만이 상속자다. 상속자. 오늘날에는 모든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 딸들이 다 상속자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상속자가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여러 자녀 중에 한 명만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상속자인 겁니다. 그 상속자가 뭘 하는 겁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양떼들, 소떼들,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을 다 관리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과 또 재물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경제권을 다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그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 영광이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 이 상속자죠. 자, 그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이다. 이삭. 그리고 성경에서는 상속자는 뭡니까? 단순히 재물만 챙기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상속을 자기가 물려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상속자가 누군지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상속자는 이삭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이제 재산을 줘가지고 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죠. 그리고 이삭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상속자로 삼죠. 그리고 에서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있는데 그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아들들을 낳죠. 그 12명들을 똑같이 상속자 되게 해요. 똑같이 상속자 되게 하고 그 중에서 요셉에게는 아들 2명은 손주를 두 상속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은 이제 상속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누가 상속받을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상속자다, 내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식은요, 자기가 상속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상속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상속받을 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쭉 흘러가는데 그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을 상속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고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이삭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믿던 그 하나님을 아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오직 한 명,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상속자인가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다. 후처. 그래서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죠. 자, 창세기 25장 1절에서 후처라고 했죠. 그런데요,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단과 욕산과 느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실. 여러분 소실이 뭐죠? 소실.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집입니다. 작을 숫자 집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정실부인 그렇게 말했죠. 정실부인이 있고 소실이 있죠. 정실부인이라고 하면 본부인이죠. 소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들였을 때 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1절에서는 후처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후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소실이다. 소실은요, 본 아내가 있을 때에 소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후처가 맞을까요? 소실이 맞을까요? 성경은요, 이제 그때마다 표현이 약간 다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부인이 죽고 나서 들어왔으니 후처라고 하니까 맞죠? 본부인이 죽고 나서 아내가 들어왔으면 후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후처가 정상적인 부인이냐, 본부인이냐, 두 번째 부인이냐 아니랍니다. 그의 성격은 두 번째 부인이지만 본부인이 아니라 바로 소실이다. 소실. 뭡니까? 창세기 2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서자들이다. 서자. 그러니까 이 후처를 통해서 난 6명의 자녀들이요 서자라는 거예요. 서자.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삭을 이어서 그들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자인 겁니다. 그래서 소실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첫째 부인, 바로 정실 부인의 소생과 둘째 부인 소실의 소생은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부인의 자녀와 또 이제 소실의 자녀는요 다릅니다. 인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죠.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그 다음에 첩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또 첩인 그드락을 통해서 태어난 이 6명, 그리고 7명이 다 첩이 아들, 서자인 겁니다. 서자. 이삭만이 적장자, 상속자다. 성경은요 누가 상속자를 이렇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그걸 분명히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이삭이 상속자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신앙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물까지 다 물려받아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제 신앙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자인가? 8명 중에서 이삭이죠. 이삭. 왜 이삭입니까? 어머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가지고 318명의 종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착실하고 아브라함께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그가 바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대로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가 누구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속을 받은 사람과 상속이 없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차이가 나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요 상속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상속받은 걸 가지고 가사를 늘리고 또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상속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양이고 소고 짐승들이죠. 그 양이고 소고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대인들이 뭐랍니까? 교미를 해서 자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죽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그것들을 치고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100마리가 120마리 되고 150마리 되고 200마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산이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상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양도 없고 논도 없고 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밥을 얻어먹고 월급 조금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있는 걸 가지고 더 늘려가고 재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뭡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까지 시간 내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지혜롭게 일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일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일 못하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런데요,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상속자는요, 그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걸 가지고 그 바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주, 아버지가 건물주다. 그러면요, 그 아들, 그 며느리가 뭐 하겠습니까? 월세 받는 거죠. 그렇죠? 한 건물에서 월세만 받아도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원 되죠. 한 달 고생해서 돈 벌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많이 놀면서 월세만 받아도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하죠? 한 달 내도록 일해야 되는 겁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일이 있어도 꼭 누구를 만나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월급쟁이 상속자는 뭡니까? 비둥비둥 돌면서 월세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런저런 일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고정적으로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또 뭐합니까? 또 남들에게 돈 빌려주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더 늘려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상속을 받은 사람은요, 출발부터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하나만 해도 그렇고 다른 뭐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물려받았다, 아니면 공장을 물려받았다, 아니면 큰 기업이나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 그 밑에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직원들을 불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 요즘 옛날만큼 수익이 없다. 입으로 말로는 그렇게 말해도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죠. 훨씬 낫죠. 전에보다 수익이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상속받은 자가 이와 같이 유리하고 복을 많이 받고 살죠. 제가 이야기하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이제 기가 죽을 수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속자와 상속자 아닌 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식들 8명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상속자다라는 거죠. 이삭만이 상속자다. 그래서 이제 누가 상속이 될 거냐?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중에서 이제 12아들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 중에서 두 몫을 받아요. 야곱의 두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기여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몫을 받고 거기다가 유다는요 영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 12지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파를 벗어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가 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지파 소속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지파 소속이다 라는 것을 누군가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적어놓은 책을 뭐라고 할까요?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우리 지파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다 적어놔야 돼요.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보면 족보가 나오고요, 열왕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룻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뭐겠습니까? 이 집하고 이 족장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족보를 적어놔야 확실한 기업을 얻을 사람이다, 확실한 상속자다, 그걸 딱 적어놓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아들이 좀 모자라고 그 아들이 성질이 엉망이고 그 아들이 별볼일 없어도요, 상속자면요 딱 뽑으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지혜가 있고요 대단해도요, 상속자가 아니면 별볼일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원리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다니고 크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부잣집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들
우리 어릴 때는 다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또 성실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부모를 잘못하게 되고 있어요. 부모를.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 수준이, 은 수준이, 흙 수준이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죠. 요즘도 이제 스카이 대학을 가는 애들 보면 다 뭡니까? 다 금수저 자식들. 금수저 자식.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대학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좋은 레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시스템을 또 다 만들어버려요. 그 위에 금수저들이 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수저에서 이제 금수저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좀 살아갑니다. 참 불합리하죠.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쭉 살아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느 지파입니다. 내가 누굽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그 사람이 저가 누구냐, 어느 지파 누구냐 쫙 소속이 나와요. 정체성이 나와요. 그 정체성 따라서 기업과 유산이 딱 정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느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믿음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제 혈통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그 집안 자식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족보에 기록하고, 그리고 가족 문종들이 다 알고, 그 자식들에게 그걸 교육해서 본인이 알고 족보에 기록해서 그것이 대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이어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것을 완전히 싹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달라진 겁니다. 상속자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모를 잘 만나야 상속자인데, 이제는요, 예수를 믿어야 상속자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잣집에 태어나도 금수저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기업이,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상속자입니다. 이게 진짜 상속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유산과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에도, 흑수저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시스템과 법과 신약 시대의 시스템과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자인지 아닌지를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족보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기록을 할 수 없고, 이제는 누가 관리합니까? 옛날에는 그 지파의 지도자가 관리하고 족보에 체크했겠죠. 오늘날에는 족보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세상 여러 지역에서, 열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가 나오니까 그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자다, 너가 진짜 상속자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을 찍어서, 성령이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가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이와 같이 상속자가 달라진 겁니다. 구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상속자가 되고 족보에 기록했지만 신약 시대는요 예수 믿는 자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 예수님의 인이 지킨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주식이 많고 여러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려받아도요 그것은 뭡니까? 진정한 상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상속이겠죠. 육신적으로는 상속이겠죠. 그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탕이 돼가지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리고 또 이득도 많이 취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죠. 훨씬 낫죠. 그렇게 낫지만 그러나요 뭡니까? 망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고 실패할 수 있고 또 망하지 않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의 상속은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런 자가 진정한 상속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그냥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영원히 산다는 그 영원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공장 하나 대기업 하나 얻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 대기업은요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영생을 상속하면요 이 영생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상속한단 말이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지. 이 회사에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후유오식하는 그런 자녀들보다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뭡니까? 갑질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갑질하고 온갖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타락합니다. 술에 마약에 여자에 다 찌들려가는 거예요. 성질은 아주 개차반이 되고요. 엉망이 돼요. 엉망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리고요. 너 하면서 함부로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인격도 엉망이고 그 사업이 잘 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돈 많으니까 온갖 여자들, 온갖 남자들 다 사귀는 겁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굴복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남 숨길 줄 몰라요. 남 숨길 줄 모르고 하나님 숨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냐?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니까 자기도요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너 하면서 함부로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 해도요 다 자기 밑에 발 아래 자기 발 아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회사에서 평생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이제 직책이 높아지고 해도 그래봤자 일꾼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자식이 최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교만이 온갖 자만이 넘쳐가지고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엉망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유산받은 것도 없고 이득 얻은 게 없어요. 늘 가난하게 살고 늘 힘들게 살고 늘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걸 배우고 약할 때 강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병들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룩을 배우고 남을 섬기게 되고 없는 가운데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운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상속자인 겁니다.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격을 훈련받는 장소가 이 땅이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저들이 볼 때 금수저들이 볼 때 우리들 볼 때 형편없고 저들이 아주 어떻게 살까 가진 것이 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 온갖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함부로 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니? 얼마나 억울했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야. 너가 바로 상속자야. 너가 바로 유산을 상속받을 너야말로 진정한 상속자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양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확 들어오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도요 나는 상속자야.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나는 영생을 상속받는 거야. 그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갑질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좋지 못한 걸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서 남들 함부로 이기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실력이 있어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을 배웠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나보다 낫고 대단해도 오히려 그를 섬겨줄 줄 알고 나보다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그를 섬겨주고 불민사에 이기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또한 화를 들이는다. 그렇죠? 노를 들이낸다. 노를 들이내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화 안 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참고 참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탁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달라고. 그게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저주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제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온갖 어려운 사람 있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분에 가면 다음에 또 말씀할 기회가 있겠고 어쨌든 오래 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는 거예요. 참아.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내리고 같이 해요. 우리는 뭡니까? 오래 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속자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속자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은 다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어주고 나아갈 때에 상속자의 놀라운 실력이 상속자의 인품이 상속자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길러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